오늘 그 본문 느헤미야 잘 아는 내용인데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작하여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에서 신앙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등을 거쳐서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왕국 역사를 보면은 사울이 초대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이제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유다,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그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또 기원전 586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50년 뒤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약 100년 정도 지난 후 기원적 444년에 그 배경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나라가 세워지고 갈라졌다가 결국 멸망했다는 단순한 역사로 그냥 확인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유 없이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역사 얘기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처음 이스라엘 왕국이 출범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 이방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지상 명령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런 역사를 하시면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막상 왕국이 세워지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 바로 이 죄의 문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알잖아요. 초대왕 사울. 보통 일대에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뭐든지 우리나라 조선 건국도 전성기가 세종 때였잖아요. 그게 이성계의 손자. 조선 초기에 거의 조선의 기틀을 다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초대 때는 다 좋습니다. 왕건 때도 좋았고 초대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사울왕이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문제가 터지죠. 제사 문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우리가 영웅으로 묘사되는 다윗도 큰 사건이 있죠. 밧세바 사건. 해서는 안 될 사건을 일으키고, 또 솔로몬. 인간으로서는 솔로몬 말고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솔로몬 역시 말년에 우상숭배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징계를 받아요. 그 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솔로몬 이후부터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왕과 제사장이 먼저 타락을 해버립니다. 우상숭배에 완전 빠져들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그렇게 골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을 봐서 참는다. 다윗 하나 붙잡고 계속 하나님이 봐줘요. 계속 용서하시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막혀버렸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게,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웃나라가 쳐들어와도 다 물리쳐주고 쳐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그러다가 실제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짓밟히고 죽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참고, 그리고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좀 지켜보다가 마음이 약하니까 또 도와주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이 출애굽, 광야 생활, 이 가나안 전복 전쟁 등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르쳐 주셨어요. 1대1 전담 마크 과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셨음에도 결국 뭐냐?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결론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이 기대가 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보면은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게 옛날 얘기니까 우리 교훈을 삼자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 뭡니까? 인간도 거기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비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옛날에 있었던 일일 뿐이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그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구약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어맞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해서 나라를 이루고 멸망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죄로 인해 죽음이 결정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몰랐어요. 절대 몰랐어요. 누가 내가 알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 아예 인식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을 가질 것을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촉구하십니다. 삶을 통하여 촉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풍파와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한하고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축복이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어요. 걔는 그 사람들도 처음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이집트 탈출, 광야 생활,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가나안 정복 전쟁 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가 문제예요. 소위 말해 살만하는 거예요. 살만해졌다는 게 꼭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만해졌다는 거는 우리가 그 신적 존재로부터 사랑을 입으면은 겸손과 거리가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의 보호를 받는다. 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나는 좀 특별하다. 그걸 우리가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가만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특히 이제 목회자들, 옛날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갑자기 병이 낫고 막 옛날에 젊었을 때 막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불치병이 낫고 그런 경우 진짜 많았잖아요. 그런 얘기 우리 진짜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끝이 어때요, 그러면? 그 처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나이 먹어서 백발이 됐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지를 보면은 열의 9은 중간에 다 타락해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 제가 말씀드린 구약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인간의 사이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감사한 것도 있는데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과 거리가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커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뭐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많은 동행을 했어요. 동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이방 민족보다 자기들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경험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다고 자부하는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처럼 세상 논리에 함몰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했던 게 뭐냐면은 자꾸 부를 쌓으려고 하고 막 군사를 모집하고 무기를 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세상 논리와 관점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져요.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에 매료되어서 내심 신앙을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내면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이미 죄가 주인 노릇을 하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 사이클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이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죄와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 메비우스의 띠, 벗어날 수 없는 띠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죄로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큰 착각에 빠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아는 줄, 잘 하고 있는 줄 확신해요. 그리고 남 탓을 하고 상황 탓, 환경 탓을 하는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처럼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파산하고 밑바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면은 인간이 몸이 자생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사람 몸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아프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면은 산소호흡기를 껴야 되고, 또 피가 뭐가 탁하면은 피도 기계로 돌려야 되고, 뭔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영적으로 파산되면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 그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중요한데,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영적 파산의 경험을 반드시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처음엔 좋았다가 타락해서 한번 바닥 찍고 그 다음에 회복돼서 더 큰 회복과 성장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이클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밑바닥, 내가 지금 인생 중에 가장 밑바닥이다. 영적으로 완전 밑바닥, 신앙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바로 느헤미야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이에요. 영적 파산, 밑바닥, 아무것도 없는,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영적 파산과 어떤 밑바닥을 돌파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건져내 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다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과 간절함,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울었다고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 지켜달라고 탄원합니다. 탄원서를 막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대신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다시 지켜서 행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다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 말씀 본 것처럼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왕의 술가돈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얘기를 출애굽기에서 봤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꿈 해몽을 하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기억하시죠?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쥐가 그냥 떡이랑 술 먹으면 되지 왜 그걸 사람을 쓰냐 했겠지만, 지금과 달리 그때는 어땠냐면은 독살의 위험이 항상 왕들에게 있었어요.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을, 왕의 입에 먹을 것을 직접 올리는 사람은 높은 직책에 해당됐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뭐예요? 전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게 없는 삶이에요. 포로의 신분으로서 왕의 옆에서 그런 직책을 가졌다는 것은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어버렸다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삶과 현실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씨가 확 살아서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이 된 게 바로 느헤미야의 경우입니다. 예루살렘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소식이냐? 교회가 망해서 예배가 뭐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교회가 이 기능을 완전히 소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끝난 상태. 근데 그 소식이 느헤미야에게만 들렸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해외 기사감으로서 누구나 다 아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유독 남달랐습니다. 이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그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자, 이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소식을 들어요. 내 인생,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있고 여러 소식을 듣는데, 특히 우리가 이 교회와 신앙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게 그게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을 해요. 괜찮으시면 제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마다 왕의 편지를 좀 주시고, 또 성전을 지을 때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벨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왕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의 은혜로 막힘없이 일이 진행됐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한다는 건 뭐냐?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어떤 결심인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엇갈립니다. 우선 이 느헤미야와 그 길을 함께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명감 내지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반면에 거기에 떠나지 않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미 바벨론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감동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지금 터잡고 다 살고 있는데 다 뽑아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가서 집 짓고 살아야 된다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갔고,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현실에 그냥 또 안주하며 살아갔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방인, 세상 사람은 그게 되겠냐고 비웃고 방해할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지금과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과 결과가 다르다.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죠. 누군가는 말씀을 딱 부러졌을 때 돌받치고, 누군가는 가시받치고, 누구는 좋은 밭에 부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비유는 내가 좋은 밭이 되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좋은 밭을 만들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자, 그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사람들의 반응처럼 같은 말씀, 같은 소식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반응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원래 사명감이 투철하여서 큰 일을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사람도 마음의 중심이 있었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럴 현실입니까, 지금?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것도 바쁩니다. 눈치 보면서.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번 인물들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뭐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파묻혀 살게 된 사람들, 또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뭐 살다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간 땅 다시 나왔잖아요. 그냥 다 현실을 맞춰 사는 거예요, 그냥. 요셉도,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냥 사람 죽여서 도망가서 그냥 숨어 살다가 하나님에서 모세를 끄집어내셔서 그렇게 하신 거고, 요셉도 노예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왜 뭐 요나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그냥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특히 그 중에 신약에 나와요. 구레네 사람, 키레네 사람 시몬,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좀 우리말로 따지면 생뚱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이 빠져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자기 그냥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연히 예수님 십자가가 지고 막 넘어지는데 그 옆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이 너 가서 네가 대신 십자가 져 생뚱하게 걸린 거예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바울의 편지에 나와요. 초기 기독교에서 그의 가족은 유명한 신자가 됩니다.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초기 기독교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바울의 편지에 나오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지나가다 얻어 걸린 건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후보들은 아무도 그거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날 처음 봤는데 누가 십자가를 같이 졌어요, 예수님이랑? 그 사람이 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해 내 영이 반응하는 것, 그 은혜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져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빗대어 말씀드린 그 신앙의 사이클 기억하시죠? 그 사이클에서 저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저는 가장 정점이 아마 제가 교회 사역을 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잘하고 있는 것 줄로 착각했던 시절,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멸망 후 포로 생활이 오래된 것처럼 저도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대가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당장 현실의 삶이 급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뭐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목사는 고사하고 신앙까지 다 까먹는 건 아닌가 하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점점 커지고, 또 현실을 고려했을 때 다른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 상태가 되겠지라는 어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중심으로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과 나의 한계를 마주한 거죠. 그래서 항복을 한 겁니다. 항복. 이제 더 이상 누구는 이걸 다 뚫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럴 어떤 능력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는 어떤 근심과 걱정을 모아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께 던졌어요. 성경의 비유를 인용하자면은 다 깨진 나는 이제 다 깨진 질그릇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던져버린 겁니다. 어디다 쓰겠어? 이제 버리려고 던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던진 걱정과 근심, 내 기준에서는 다 깨진 질그릇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그대로 저에게 던졌는데
같은 그릇이에요. 똑같은 그릇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보화를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적절한 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다 깨졌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아예 다 부서져 버리라고 던졌으나 하나님께서 다 깨진 질그릇을 잡아서 그 안에 보화를 넣어서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한 마음과 열정과 확신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말이 전혀 안 돼요. 저는 또 그런 능력과 기질과 어떤 성품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꿋꿋이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 되겠냐 그게? 안 된다고 했으나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꿋꿋이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 느헤미야 사정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나도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서 필요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성전 재건을 위해 애써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질그릇은 맞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보화를 담아주셨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성전 재건은 내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성전 재건의 힘을 보태는 것도 포함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사실 이것이 가장 원하는 일이었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몰랐잖아요.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줄 몰랐던 것처럼 저도 같은 비슷한 은혜를 경험을 한 거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 전 한두 번은 아니었어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기가운 신앙대원 동기나 지인들 중에서 그냥저냥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아예 뭐 교회로 멀어지면은 사명감도 떠날 줄 알았대요. 근데 더 명확해지더라. 옛날에 저는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상황은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명확해지더라. 그래서 이게 많은 지금 사역자들이 되게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하냐 안 하냐는 이거는 사람의 힘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말린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하라고 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모색하라는 거. 저는 이거는 예전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전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뭐 해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고 하지만 이제 그 방법. 이런 시대 속에서도 복음만큼 가치 있는 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큼 그것만 한 건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지금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다 막힌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완전히 폭삭 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손에 포로로 잡혀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예배를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느 장소와 특정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우리 가족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몰라요. 나는 전혀 믿음이 없고 끝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라는 그 혹독함과 그 무게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보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영적인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어떤 시기가 됐을 때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불씨에 불을 붙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도 불씨가 있어요. 우리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다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를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 사람에 맞게 때와 시기를 정해서 불을 붙여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았으면 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나를 주장하면 세상 논리에 함몰돼요. 세상 논리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결과는 뭐라고 합니까? 씨를 주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다 사람마다 있으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부터 이거 되겠어? 무슨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만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계란으로 바위를 칩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쪼개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